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받는 그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신임 총독 베스더와 첫 대면에서 바울을 고소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예루살렘 사내들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베스도는 그것을 그대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암살단들이 꾸려진 것들이 이미 있었는데 바울을 데리고 오면 그들을 죽이겠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베스도가 내가 가이사랴로 갈 텐데 거기서 너희들이 요구하면 재판을 내가 열어서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6절에 보면 오늘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104km 되는데,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뭐 화론 뭐 어떤 연회도 들지도 않고 그 시차를 한 10일 가까이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가이사랴에서 재판하는데, 이 바울에게는 첫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스도 앞에서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7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이 여러 가지 와서 이제 그 증언을 하면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중대한 죄,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발한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2년 전에는 웅병과 더둘로, 변호사라고 하는 그 더둘로를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중대한 이 사건으로 이렇게 고발했는데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 들이대지 못하면서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고 유대의 종교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그들의 고발은 모두 다 거짓 모함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재판할 기회에 바울이 이제 자기의 뜻에서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지요. 그것이 8절입니다. 바울이 베스도에게 이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 대해서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 우리나라 한국말로 나오는데 헬라어도 보면 성전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한 적이 없고 죄를 범하지 않았고, 율법에서도 잘못한 적이 없고, 가이사 황제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무죄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결국은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진술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이 거짓 모함을 했으니까요. 자, 이렇다면 이 재판의 결론은 어떻게 나야 됩니까?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니까 이 무죄 선언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무죄, 자유, 석방, 이렇게 되는 게 마치 되는데, 특이하게도 보면 바울에 대해서 재판에 또 연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9절을 한번 보시면요, 베스도가 이렇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묻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 받으려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가이사랴 총독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또 예루살렘 가서 또 혹시 너 재판 받아볼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앞에 보면 유대인의 화음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두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을 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베스도 총독도 앞에 벨릭스처럼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신경을 쓰고 유대인들이 유리한, 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판결을 미루고 무죄 선언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이 베스도가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처럼 비굴하게 하지도 않고 돈을 받지도 않는 이 베스도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이 첫 대면할 때 그때 뭐라고 요청했냐면 저 가이사랴에 있는 이 바울을 여기 데려와서 재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케이, 이래야 되는데 내가 다시 가이사랴 갈 테니까 그때 재판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위치를 어쨌든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보든지 저렇게 보든지 이 재판은 베스도 자신을 위한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결정이지 바울을 위한 결정이나 공정한 판단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견해를 내놓았는가? 이것이 10절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란 말입니다. 그 황자에게 신문을 받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내가 무슨 불의를 해서 죽을 죄가 있었다면 내가 죽겠고 만일 나를 고발할 게 있다면 증거를 내놓으면 내가 그대로 한번 보고 내 잘못한 건 시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것이죠. 이게 보면 이 베스도의 제안에서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가만히 보면 베스도도 바울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다는 게 어떤 말을 달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들에게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것이 인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하고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총독이 재판할 때에는 법률 전문가와 총독 자문단이 함께 배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하면서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로마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마냥 꽝꽝 때립니다. 로마의 가이사에게 너는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 얘기에서 보면 이 로마 황제에게 결국은 상소를 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의 쓰리가 아파요. 처음 2년 전에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도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가 재판을 제대로 안 합니다. 보고 뭘 요구하냐면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기를 요구하는데 바울이 2년 동안 뇌물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바칠 것을 기대하면서 헤롯궁에다가 집어넣는데 옛날에는 완전히 감옥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가택연금, 제한적 자유를 주는 가택연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벨릭스가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에게 불려가지 않습니까? 이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구금시켜 버리죠. 그런 상태에서 베스도 총독이 와서 재판을 하는 이런 장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로마로 하나님께 가게 하겠다는 큰 총론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겠다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로마로 갈 것인가 말씀해 주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건가 강론을 하나님 말씀 안 하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법 중에 보면 특징입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결국은 자기 입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데 생각도 않았던 거죠. 근데 베스도가 야 너 다시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그러니까 제가 왜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습니까? 저는 황제에게 재판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과정이 긴 2년이 지나고 이 베스도 총독이 온 이후에까지 해서 3년, 이 감옥 생활을 3년 그렇게 보내고 나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현실적인 모습인데 그렇다면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바울이 2년 동안 구류당하고 또 새로운 신임 총독이 오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그 과정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셨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2년 전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자객, 암살단 40명이 결성됐어요.
바울을 안 죽이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도 있는데 세월이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객들이 그대로 버티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베스도 총독이 왔어요. 횟수가 3년째로 넘어갔습니다. 그 자객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바로 석방되기만 하면 즉시 자객들에 의해서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죠. 바울만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 석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로마의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까지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죄수의문밖에 없던 겁니다. 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재판을 받으려면 그 시민을 보호해 줘야 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 200명 이상의 군인들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로마까지 가는데 엄청난 일들이 생긴 거죠. 보면 이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게 누구도 이 바울을 암살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바울이 알 턱이 있나요? 하지만 바울이 분명히 믿은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뎌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인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바울이 이 헤롯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로마에 가면 또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일단은 풀려났다가 네로 황제 때 2차 투옥 때 그래서 마지막 거기서 이제 자기가 순교당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냈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가 뭐냐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게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스까지 했어요. 자, 거기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내가 감옥 안에서 이 몸은 억류된 자지만 내 마음은 자유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들이 골로새 교인들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 나 그렇게 살고 있거든. 너희들은 자유인이면서 왜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 사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만 그랬느냐? 이 헤롯궁에서 그것을 훈련받은 거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한 삶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능히 가능했던 겁니다.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바로 이 가이사랴 헤롯궁에서부터 훈련되어진 것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는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바라보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배로 이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것, 하나님께 항상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 심령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됨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어제 설교할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수 있어요. 자,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분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상황과 환경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상황도 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같이 보는 겁니다.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상황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바라보게 되니까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초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은 내가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에요. 그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거기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